여러분 블랙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블랙홀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검은 구멍이라는 뜻인데 중력이 너무 강한 나머지 빛마저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 그래서 항상 검은색으로만 남아있는 천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블랙홀 같다는 말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로 주로 사용되곤 합니다. 잠언 30장 15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는 모습을 풍자한 것입니다. 이걸 현대판으로 바꾸면 블랙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머리나 블랙홀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말씀을 주시해서 보시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단 한 번도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사실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외부로는 대적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그리고 안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통치를 이루어 나가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집안에 대해 생각할 겨를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자 다윗은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찾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은 생전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다윗의 철천지 원수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다윗이 이 원수 집안을 찾아내어 가지고 자신에게 화근이 될 수 있는 싹까지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모종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인가? 이 당시 주변 나라의 왕들의 행보를 보면 실제 그러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고대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간에 왕이 된다든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자기 원수를 멸하는 게 보통의 일이었어요.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원수 한 사람만 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를 보면 몇 족을 멸한다 그럽니까? 3족을 멸한다 그러죠. 이 화근이 될 수 있는 씨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복수에 대한 여지를 아예 남겨놓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의도였습니다. 1절 후반부 내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보다 엄밀히 말하면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당시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면서 이런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 인자함을 요나단의 집에서 끊지 말 것을 언약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20장 42절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자,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과 재차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맹세, 이 언약을 다윗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을 다윗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안으로 나라를 안정시킬 때까지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생길 때에 다윗은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요나단을 생각한 거예요. 따라서 그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 집에 남은 사람에게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언약을 지키리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이 수소문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는데 과거 사울 집의 시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에게 자신의 의도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께서 3절 중반부를 보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에게 사울 집에 남은 자를 묻는데 시바도 처음에는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 집에 남은 자를 찾아가지고는 복수를 하려고 하나.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울 집에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그냥 은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윗의 인격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다윗의 인격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총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받는 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받는 도리에 대해서. 성도는 일반적으로 주는 도리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듣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로마서 12장을 읽어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그 두 곳뿐만 아니라 종종 발견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는 도리를 서로 잘 실천하기만 한다면 받는 도리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죄성 때문에 현실은 그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받는 도리에 대해서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요나단 때문에
그 요나단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냥 은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은 과거 사울에게 쫓길 때에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은총이 단순히 요나단이 주는 은총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셨구나. 그 손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다윗은 사울 집안의 남은 자에게,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걸 바꿔 말하면 다윗은 받는 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받는 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받는 도리를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은 인생살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받는 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받는 도리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나병에 걸린 사람 10명을 고치시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요.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주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받는 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받는 도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에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 받는 도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나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자기의 생명의 일부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1분 1초가 모여서 우리의 평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옆에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저 시간만을 내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삶을, 평생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 부분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것은 여러분, 돈 많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섬기시는 분들 보잖아요. 돈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돈 없이 우리 육신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물론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거기에 초점 맞추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유지하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그냥 물질만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이나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삶을 이루고 있는 일부분을 나눈다. 자기의 생명의 일부분을 나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사랑을, 생명을 내어주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위해 나누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 세상의 재물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일부분을, 물론 그 생각 다 하고 나누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위해 자기의 생명의 일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도리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주는 도리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가르침을 교회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주는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받을 때의 도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형제가 베푸는 사랑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라면 그 생명의 일부를 내어주고 있구나.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앞서 잠언 기자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 이걸 현대판으로 바꾸자면 블랙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받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함으로 받는 도리를 표현하고, 형제들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생명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있구나.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막 뜨거운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지각이 제대로 열리고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다. 받는 도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시바는 사울 집안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3절 끝부분에서 이 사람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성경 기자 역시 여러분께서 13절 끝부분을 보시면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아들, 남아있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다윗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이다. 시바가 긴장했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에게 전혀 해가 될 사람도 아닌데, 위협이 될 사람도 아닌데,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정말 다윗이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필요 없는 하찮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사람의 이름이 무비보셋인데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수치를 파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수치를 파괴하는 자. 여러분께서 이 사무엘하 말씀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 뜻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드리면 되니까.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수치의 사람. 히브리어 이쉬가 남자거든요. 사람. 보셋이라는 게 이게 수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 수치를 뭘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학자들은 이 수치를 바알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근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를 수치의 사람, 그냥 단순히 수치의 사람이라고 지은 게 아니라 바알의 사람 이런 뜻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비보셋, 수치를 파괴하는 자, 이 바꿔 이야기하면 바알을 파괴하는 자,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게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수치를 파괴하는 자, 바알을 파괴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상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울 집안의 족보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무리바알이라고 이름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바알 파괴자.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이 무비보셋, 다윗에게 전혀 위협이 될 수도 없고 하찮은 사람에 불과한데 다윗이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총을 베풀려고 하느냐? 여러분, 처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불려왔을 때에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할아버지 사울의 자손인데, 역적의 자손인데,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요, 그래도 사울이 다윗의 장인 어른인데 그 손자라면 역적이라고 설마, 조선시대 생각해보면 왕이 된 후에 형제가 반란 일으켜도 뭐라고 부릅니까?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종 이방원이 왜 형제의 난을 통해서 그냥 이 자기 형제 왕자들 다 죽였습니까? 역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비보셋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7절 보시면 다윗은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키면서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그 은총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모두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역적 집안의 자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었던 시절 밭을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다윗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해줄 수 있게 하겠다. 평생을. 이것은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권세와 부를 회복시켜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9절을 보시면 시바를 불러다가 이 사실을 전하면서 시바가 무비보셋 섬길 것을, 시종으로 섬길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 결과 여러분이 12절 보시면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마다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11절과 13절 보시면 실제로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은총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비보셋은 하찮은 사람에 불구하고 다윗에게 전혀 위협도 될 수 없다. 무비보셋이 뭔가 잘해서 이런 은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 은총을 받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 때문인 거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죽은 개 같다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데 요나단이라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 은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역적 집안이라는 것은 싹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왕자의 하나처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 대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 원수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역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풀과 같을 뿐이고 호흡이 끊어지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를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평생 동안에 천국에 이르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고 우리 피부에 와닿고 손에 잡혀야 실제로 참,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여기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축복, 이 실감이 안 되니까 이게 나한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감을 잘 못 잡고 이 은혜를 우리가 참 깊게 생각 못할 때가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하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값없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장차 우리는 몸에 부활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가치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의 죄악의 어둠을 밟아 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여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러한 삶인가?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절대 잣대이자 기준은 성경입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합니다. 해방 이래 6.25 전쟁 이래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도 극한 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너무 좋아할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는 의와 평강이 도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꼴이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히려 분열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가 이런 때에 여러분 이 민족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고 이 땅에 평강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분별하시려고 하시고 성경만이 절대 진리이고 성경만이 목사도 다 믿지 마세요. 저라고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령님이 성경을 열어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정말 사모하기는 저 우리 한국교회 너무 걱정됩니다. 저번에 한 통계를 보니까 15년 후에 10%로 추락한다 그럽니다.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1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아찔합니다. 15년이라고 추측하던데 저는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한 가지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성경적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오죽하면 여러분들께 이런 호소드리겠어요.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제발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세상을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 땅에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갈등을 치유하고 죄악을
밝고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귀한 통로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장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받는 도리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삶을 통해 감사할 줄 알고, 형제들이 나누는 사랑, 여러분 생명 나누는 겁니다. 그냥 돈 나누고 시간 나누고 단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일부를 나누는 겁니다. 받는 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이 왔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